그래서 아무튼 그 모든 작업을 통해서 몰입, 이제 삼박자죠. 몰입, 깨어있음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자명한 사고 플러스 호흡, 이거 양심이라고 할게요. 양심.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가 될까요? 삼박자가 맞으면 여러분의 어떤 이 참나가 밝아지는 거예요. 양심적 어떤 뭐죠? 사고 이런 게 만나면 양심적 사고가 특히 중요해요. 뭐 실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고와 실천까지 써놓죠. 근데 이 사고가 중요한 게 생각을 못하면 못해요. 우리는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고는 하려고 한 거니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떠면 하지만 사고가 왜 중요하냐? 생각을 못하면 우리 못하니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머릿속이 자명해야 양심적인 실천이 나오고 실천이 돼야 카르마가 실질적으로 바뀌니까 중요하기는 참 영향력은 실천이 중요한데 들어가 보면 모르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요행이죠.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지 그거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거지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만 아무튼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다면 먼저 생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성 참나를 드러내 가시면 여러분 안에 이게 태양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하시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신이 다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참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태양을 광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광명한 태양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내일이잖아요. 동지가 12월 22일이잖아요. 해 제일 짧은 날. 그럼 이제 왜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 성인의 탄신을 기념하느냐? 원래 이게 태양신 탄생,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는 거죠, 사실은. 탄생보다 부활이죠. 뭐냐면 해가 제일 짧아졌다가 한 사흘 있다가 다시 해가 길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부활했다는 게 고대인들한테는 이게 파티 열일인 거예요. 지구가 그 제일 추워졌다가 해가 제일 떨어지니까 이 예전에 신은 태양인데 그 빛과 그 열과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사는데요. 밤새 추위에 떨다가도 태양 보면 다시 온몸이 풀어지고 살 힘이 생기고 옛날에는 태양은 신의 어떤 유형화된 모습인데 그게 제일 짧아졌다. 이건 아주 위기죠. 양기가 제일 약해지고 음기가 제일 커졌을 때 태극으로 치면 이때잖아요. 음기 제일 커졌을 때 이때 다시 양기가 치고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신이 진짜 역사한 거예요. 지구 인류도 사실 지금 거의 이 시기 아닙니까? 음기가 제일 음기를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지금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극을 이룰 때 양심적인 모습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양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을 즐기는데 진정한 양기의 이 부활은요. 우리 안에 지금 아주 서늘해져 있는 그 참나의 빛이 다시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양처럼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치면 지금 우리 욕심이 제일 극성하면 양심이 제일 쪼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에도 일어나요. 동짓날 돼야 우리가 쪼그라든 게 아니라 하루에도 욕심이 극성해지기만 하면 양심은 금방 쪼그라져요. 양심이 다시 커져야 욕심이 다시 밀려납니다. 둘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다시 제가 이런 거 강의 중에 말씀드리죠. 차가운 쇠공. 우리 에고는 차가운 쇠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속불이 붙으면 참나의 이 불이 잘 붙어서 우리 에고를 태우면 에고 전체가 사실은 뜨거운 불덩이가 되는 거고요. 쇠가 달아올라서. 그 열기가 약하면은요. 쇠를 달굴 정도가 못 되면 차가워요. 안에 불이 이글거려도요. 차갑다고요. 이 쇠공 전체 열이 갈 정도가 안 되면. 근데 쇠공 끝까지 열이 뻗칠 정도가 되면 요놈이 불덩이가 돼서 이 쇠공만 누가 만나도 같이 타버리죠. 그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고가요. 불덩이로 참나와 하나로 공명해주면은 에고가 사실은 에고 자체도 조금 더 차별할 게 아닌 게 에고 자체가 참나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심 그럴 때 단순히 참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나 뜻에 동조하는
그 에고까지도 우린 양심이라고 그래요. 즉 측은해하는 마음, 이거 에고예요 사실은. 남에 대해서 불쌍하다 하는 건 이미 나와 남이 있고 그거에 대해 내가 감정이입까지 하고 있다는 건 에고의 세계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느냐. 참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에고 각자 에고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다른 에고를 나처럼 동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나의 발현이니까요. 또 다른 에고나 내가 한 잘못된 걸 봤을 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건 현상계죠. 에고의 세계죠. 근데 그걸 봤을 때 분노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건 참나의 작용이죠. 에고 세계가 그 참나의 태양의 열기와 빛과 그런 에너지에 같이 공명해 줄 때는요. 에고도 참나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인 그런 존재를 성자라고 하죠. 이 불덩어리인 에고를요. 성자라 그래요. 성인의 자식이라고. 성인의 분신이란 뜻이죠. 이게 성령이고 성부라면 성자는 요 에고 부분을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까지 그 현상계의 모습이 참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즉 그러니까 사랑하고 정의롭고 할 때 그때 그 에고를 우리가 성자라고 합니다. 그 에고 안에서 역사하는 거는 성부, 성령이면 그 같이 공명하고 있는 에고를 우리가 성자라고 해서 성인의 분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는 못 봐요. 성부, 성령은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 누굴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짐작합니까? 성자를 보고 짐작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짐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정의롭구나. 늘 진리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자명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을요. 여러분의 주된 감정으로 생각 감정의 주된 모습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도 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양심이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짐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생겼겠구나. 저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양심이 어떻게 생겼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내 안에도 그럼 그게 있을 텐데 하고 이제 자기 걸 찾는 겁니다. 성자는 신을 눈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내면에 있는 무형의 신을 스스로 찾게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개인 입장에서 말하면요. 성부,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신이고요. 성자는요. 밖에 있는 신이에요. 사실은. 내 앞에 어떤 구체화된 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자를 신으로 보시는 겁니다. 즉, 내 눈앞에 보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자가 그대로 이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인간이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신이라는 거죠. 말하는 신이고 우리나라 말을 쓰는 신이고 그래서 이 유형화된 신들은 되게 이제 성자들이 유형화된 신처럼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 우리가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매몰돼서 빠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이 성자를 신으로만 모시고 내 밖에 저런 성자란 신이 있고 내 안에는 저런 거 없는 줄 알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됩니다. 방편이 왜곡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걸 아주 경계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 성자들의 모습, 이 신앙을 하는 중에 성자들을 신앙하는 중에 우리가 흔히 잘못에 많이 빠지지 않나. 빠가 됨으로써 우리가 빠가 되면 그 성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자가 지상에 와서 하고 싶었던 거는 모든 존재들, 어린 양들이 안에 있는 자기 성령을 찾는 건데 빠가 됨으로써 오히려 성령을 못 찾게 됐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들의 이 사업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시고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기념하시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 태양을 다시 찾아야 그게 진짜 실질적인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지 진정한 부활은요. 성령의 부활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를 구체화 시켜놔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한테 지금도 영감을 주는 거죠. 몸은 죽더라도 우리 성령은 부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자들이 다녀가신 걸 다
잘 받아들이시고 즐기셔야 돼요. 꼭 예수님만 즐기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성자들의 이야기들을요, 늘 잘 들으시고 음미하시면서 유형화된 신의 얘기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자극해가지고 사실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사업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들은 다 보살들이시고 홍익보살들이시고 홍익보살하는 사업은 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생구제, 자리이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법, 그것만 연구하신 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 지상에서 뭔가 변화를 꿈꾸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요런 얘기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도마복음 얘기인데요.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니까 도마복음 얘기 하나 들려드리면 13절에 있던 얘기라 요거를 제가 예전에 도마복음 완강은 했습니다. 전체를 다 강의한 적은 있는데 따로 소개해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다른 것에 한번 견주어 봐라. 나를 성자죠. 이 성자인 나를 한번 어떻게 다른 것에 견주어 봐라. 그리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 한번 말해보라 해서 제자들 수준을 보려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할 때 당신은 정의로운 사자, 신의 사자 같습니다. 신의 대리인 같습니다. 하고 마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 같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이니까 도마가 주인공이겠죠.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저의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면서 나는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 너가 지금 선생님 했지만 난 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취했다 지금. 취한 상태라서 말을 못하는 거다. 그 영성에 취해 있다. 성령에 취해 있다. 그런데 난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 그대는 취해 있다. 뭐에 취해 있냐면 그대는 내가 돌보던 샘솟는 물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가 아니라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샘솟는 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너는 너의 성령에 지금 취해 있어서 그런 거다. 내가 돌보는 그 샘물. 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돌보니까요. 샘솟는 물이라는 건 거기서 모든 지혜와 자비와 영감이 샘솟는 거죠. 사랑이. 이 성령 자리에 너도 지금 너의 성령에 취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 이 말은요. 네가 선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진정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자는 밖에서 도와주는 거고 너가 근원으로 선생으로 삼아야 할 자리는 너의 성령이다. 거기에 넌 도취되어 있는 거다. 나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죠. 그래서 이 다른 지금 그 공간복음 우리가 읽는 4대 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합쳐서 4대 복음 그런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부와 성자를 욕해도 좋지만 성령을 욕하면 너희는 큰일 난다는 얘기래요. 이 같은 얘기입니다. 성자를 욕해도 좋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 신성에 밖에서 이렇게 너희를 자극해주는 신성은 모욕해도 좋은데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을 모욕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가 공간복음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말, 제가 따로 안 뽑았나?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 나와요. 누가복음이면 뭐 4대 복음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하니여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왜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선할 수 없다라고 해버려요. 즉, 왜 성자는 이걸 거부하는 걸까요? 겸상을. 예수님도 지금 겸상을 거부하는 건데요. 성자는 에고,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신성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해서 신성한 존재이긴 하지만 생각, 감정, 오감으로 표현될 때는 이원성 세계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요. 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게 돼요. 즉 예수님이 한 한마디가요. 또 이 현상계에서는요. 수많은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있죠. 현상계는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성자는 현상계에서 신성을 표현하지만 어차피 이원성 세계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고 성령을 못 만나면요. 완벽한 신성을 자기 안에 있는 완벽한 신성을 못 보고 아주 제약된 신성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아니라
진짜 선생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선한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선한이는 우주에 한 분뿐이다. 이게 화엄경 도리로 말하면요. 십지보살도 아직 부족하더라고. 화엄경이 써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오직 비로자나불만 완벽하지 개체성을 가진 부처는 그 부처나 보살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분들을 비판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나는 그 한계 속에서 최고로 신성을 잘 구현했다 하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자신 거고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마라야 지금 그 전 제자들은 나한테 취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취해 있다. 근데 이 도마만이 보면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나한테 이미 취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성령에. 불러다가 좀 더 전수를 해줍니다. 3가지 말씀을 해줬대요. 뭔 얘기인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도마를 따로 불러서 3가지 비법을 더 가르쳐주고 보냈더니 신법을 도마가 동료한테 돌아오니까 동료 베드로나 마태가 물었겠죠. 뭔 얘기해 주시더냐 하고 물었더니 도마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해준 얘기를 그대들에게 한다면 그대들은 바위를 들어서 날 칠 거다. 그리고 그 바위가 불이 나와서 바위에서 그대들을 삼킬 것이다. 즉 너희가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공격이 좋은 과보를 못 나올 거다. 너희도 벌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 안 하겠다는 얘기. 뭔 얘기를 했을까요? 너 안에 신성이 있고 너도 나랑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을 제자들은 못 받아들였겠죠. 이제 앞에 얘기를 보면 당연히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 그 얘기도 해요. 구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하느님들이라고. 구약에도 나오지 않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너희가 읽는 구약에도 나오지 않냐? 너희는 하느님들이라고. 구약에도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항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못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근데 이 재밌는 얘기 요거 연계해서 제가 번역한 그 수신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귀종화상이라는 스승한테요. 찾아가서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귀종화상이 내가 지금 그대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안 믿을까 봐 두렵다. 아니 내가 선생님 얘기를 왜 안 믿습니까? 하니까 그대가 부처다. 요거 얘기 불교에서도 똑같죠. 사실 지금 부처님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저한테 참나가 잘 안 잡혀요. 뭐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자리, 불성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당신이 부처라는 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함부로 못 하시죠. 제자들 수준이 안 되면 화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 얘기랑 너무 똑같은 불교 얘기가 하나 있어서 또 소개해 드립니다. 선문염송이라는 글에 온갖 공안들 다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보조 진울 스님 제자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1700공안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1700공안 얘기하지만 공안이 벽암록에도 100개씩 돼 있지 1700개씩 안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놓은 게 우리나라 선문염송이에요. 어마어마한 공안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달마대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내가 지금 떠날 때가 됐다. 중국에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대들은 각기 얻은 바를 말해보라 하니까 비슷하죠. 이게 지금 도마복음이랑. 도부라는 제자가 오더니 제가 보는 바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되 문자를 떠나지 않는 것이 도의 작용입니다. 도라는 건 말로 할 수 있지만 말을 떠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조사가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느니라 하고 인정해줘요.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총지 비구니가 오더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난이 아촉풀이 사는 동방의 부처라고 합니다. 불국토. 동방불국토를 아난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본 거가 같아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본 뒤로는 진리를 봤다는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도다 하고 이제 가죽에서 살로 들어갔죠. 도육이라는 제자가 사대가 지수화풍이 본래 공하고 색수상행식이 본래 있지 않으니 제가 본 바로는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이제 인가가 하나 더 들어가.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수제자는 해가잖아요. 이조 스님. 해가가 오더니
말없이 3번 절하고 딱 서 있었어요. 제자리에. 그러니까 조사가 그대가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제 뼈보다 더 들어갔죠. 요 얘기랑 통하죠. 그래서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걸 보여준 건데 아까 도마도 뭐라고 했나요? 내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통하죠. 그래서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이 불교 쪽 사람들이 만든 위경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선문염송 뭐 이런 거는 훨씬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요거 만들었다고 보시면 전혀 안 맞고요. 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아졌다고 봐야만 맞습니다. 선문염송은 좀 고려 후기 때 만든 거고 이런 얘기들 자체도 달마가 아무리 빨라도 예수님 그 연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후대 그리고 뭐 이런 거 참고해서 만든 건 아닐 거고 신기하게 이 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죽에 집착하는 영역과 현상계에 집착하는 도를 설명하더라도요. 현상계적인 모습에 집착하거나 말에 집착하거나 하다가 말을 초월해서 그 자리를 바로 느끼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도의 설명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과 신성을 음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동지를 지내는 소감 아닐까요? 꼭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는 게 아니라 동지를 지내면서 태양이 양기가 다시 밝아지길 기다리는. 예전에 동지 때는요, 그 집에서 밖에 출입 안 했다고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기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 양기가 손상당할까봐 잘 계속 갈무리하고 지키면서 양기를 다시 충전해서 양기가 다시 치솟아 오르기를. 즉, 이 태양이 멈춰 있는 걸 보면서 지구인들은 뭘 배웠냐면 예전에 고대인들은 태양이 딱 제일 아래까지 가더니 멈춰 있으면서 충전하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지금 땅에 떨어진 데는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충전해라. 동지 때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하고 충전의 시간을 가져. 팥죽 해 먹으면서 그 붉은 기운을 가진 양의 기운을 보강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25일부터는 이제 지나면 다시 태양이 치고 올라간다. 그때 이제 다시 양기를 드러내라 하는 건데 그거를 꼭 무슨 1년 단위로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욕심이 음기가 확 확충됐을 때가 양기가 제일 쪼그라들 때니까 그때 양심을 다시 지원해가지고 키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몰입 그리고 양심적인 생각 그리고 호흡입니다. 호흡으로 에너지 대주면서 정신에 에너지 대주면서 정신을 깨어있게 하면서 그리고 정신을 실제 운전을 잘해서 좋은 생각들을 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주면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일체 만물을 그 주재하는 경영하는 주인은 정신자리니까 정신이 생각이 올바르고 정신이 에너지 충만해 있고 정신이 깨어 있으면요. 절대 잘못된 길로 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뭐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도마복음 27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 그대들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금식한다고 해서 음식 금하고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거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서로 뭘 안 먹네 자꾸 싸우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금식하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이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뭐 먹고 안 먹고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요걸 먹네 저걸 먹네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양심적이냐가 사실은 여러분 인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카르마를 결정하는 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 하느냐지 뭘 먹느냐는요. 또 다음 문제예요. 그것도 우리 건강 차원에서 또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영적인 차원에서 입장에서는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것이 그 영향보다 훨씬 큰 게요. 여러분이 어떤 욕심 부리느냐, 양심 부리느냐 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또 그게 이제 음식 먹는 거랑 양심이 만나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항상 핵심을 양심에다 두세요. 내가 나와 나 모두 살리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나의 편견으로 혹시 내 욕심과 편견의 아집에 빠져서 요 행동과 생각, 말을 하는지 그거를 잘 가리시면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금식 얘기 나오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도 얘기가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금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먹지 마라 하는 건요. 세상을 탁 내려놓고 우리 학당법 좋은 거 있죠. 몰라 괜찮아만 하세요. 모르겠다 괜찮다면요. 우리가 이원성을 놔버리면요. 세상이 나집니다. 세상 돌리는 원리가 이원성의 원리니까 좋다 싫다를 놔버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초월해요. 세상을 금식하고 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 왕국을 찾지 못할 거다. 절대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그 왕국 안 보인다. 이원성의 세계에 떠나지 않으면요. 그런 절대적인 세계, 성령과 성부의 세계를 못 찾을 거다. 만약 그대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도 안식일 어기신 분이거든요. 안식일 날도 막 좋은 일 하시고 다니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지적받고 한 거라 형식적인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왜 필요할까요?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이라는 게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날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라는 날입니다. 즉 모든 것을 몰라 괜찮아 하시고 그날 말은 신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지 세상에서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 도마복음에 그 말을 많이 하세요. 이 세상에선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이런 얘기가 뭐냐면요. 이원성의 세계에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참나 자리만이 우리가 안식할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모두 몰라 괜찮아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라야만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왕국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장 안식하시는 게 그게 진짜 부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의 힘을 보태주고 싶으시면 세상을 금식하고 아버지 안에서 안식해 보세요. 안식이라는 건 편안하게 쉬어야 안식입니다. 뭔가 불안하게 쉬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면 충분하다 하고 쉬실 수 있으면 그 아버지 자리가 구약에 뭐라고 나옵니까? I am 자리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나의 현존만을 느끼면서 푹 쉬시면 그게 제대로 쉬는 겁니다. 세상을 금식하는 방법은 오직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되고 일체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28절 이왕 한 페이지 뽑았던 28절까지 같이 왔는데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자리를 정하고 시공 안에요. 어떤 육신 갖고 태어나야겠다는 게 좀 자리를 정한 겁니다. 시공 안에 들어오려면은 육신이 있어야 돼요. 뭐랑 같냐면 우리가 이게 인터넷 들어가려면 무슨 아이디 있어야 되듯이 시공 안에 들어오려면 육신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람들 안에 탁 나타났다 나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육신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느냐? 요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해 있다는 걸 알았으나 그들 중에 누구도 목말라 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다 취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내 영혼이 인간의 자녀들로 아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자녀들 때문에 너무 아프다. 이게 보살심 아닙니까? 왜 중생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못 누릴까? 여기 가슴 아파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심하니 지혜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헛되이 세상에 왔다가 헛되이 세상을 떠나려 하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아프다. 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못 느끼고 가려고 한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취해 있었으나 그들이 포도주를 떨쳐버릴 때 지금 취해 있는 그 술 있죠. 이 세상을 한번 내려놓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거죠. 가능성이 없으면 안 오셨겠죠.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보면 현상계에 취해 있는데 뭔가 갈증을 못 느끼고 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갈증을 못 느낀다는 얘기겠죠. 성령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육신을 왜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느냐? 거기에 가슴이 아파서 왔다는 거죠. 전형적인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엄경 강의할 때 7지 이상의 보살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화엄경 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자기 문제로 지금 지구에 온 게 아니죠. 6지까지는요,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윤회합니다. 일정 부분은. 중생도 돕지만,
자기 문제도 있어요. 자기 무지와 아집 떨쳐야 되는데.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이 현상계에 들어온다는 건요. 칠지 이상의 모습입니다. 보살도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전형적이에요. 이게 화엄경에 이 말이 화엄경에 있어도 여러분 모르실걸요. 화엄경에 똑같은 구절들 많아요.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요 나를 먹어라 나는 빵이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화엄경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전에 보살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빵이다 떡이다 먹어라. 나를 먹고 다들 그 불성을 찾아라 내면에. 이런 뭐 표현이라 생각까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보살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에서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다른 모습 가졌다고 다른 그 어떤 영성의 그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화엄경에서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보살들은 외도의 모습으로도 온다고 돼 있어요. 소승으로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소승도 무시할 게 아닌 게 소승성자가 사실은 보살일 수도 있어요. 큰 보살이요. 사람들한테 이 당시 사람들은 소승의 가르침 아니면 안 배울 것 같으면 와서 소승이라도 가르쳐주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쪽 지역에는 다른 종교인으로 태어나서 지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화엄경에는 이 모든 걸 포용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불교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화엄경 논리로는요. 그 종교의 교주가 보살이냐 아니냐를 바로 봐야지 종교가 다르다고 아니면 가르침이 다르다고 확 이렇게 바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주가 보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스승이 왔을 때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쭉 따져보시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중생을 이롭게 했는지 해롭게 했는지 그걸 다 보셔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제가 한 번씩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법구경이나 이런 거 분석할 때 소승성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지만 그건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대승과의 차이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석가모니 자체가요 위대한 보살이 와서 당시 인도인들한테는 요 정도가 밖에 가르침을 펼 수가 없어서 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화엄경이나 이런 그 대승경전들은 석가모니를 그런 식으로 옹호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생전에 한 가르침은 비판하지만 석가모니가 대승 보살도를 하려고 오셔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화경이나 다 설명을 하거든요. 이 논리가 그 논리예요. 그래서 왜냐 화엄경에서 볼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보살은 갖고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를 구제하려면 소로 태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중만 보지 말고 더 본질적인 걸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살려서 보살도에 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악인들은 역행보살이라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구나 하고 좋게 써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보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게 써버리면 그 사람도 보살인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보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악인을 보고 내가 더 성불해버리면요. 그 사람도 나한테 공덕을 쌓은 게 돼서 실제 보살도를 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악인을 또 구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나는 악인 구제해 주기 싫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악인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분발하시면요. 그 사람도 사실 또 공덕을 쌓은 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크게 되는데 일조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생이 역행보살인지 모른다가 아니라요. 내가 좋게 써버리면 현상인계에 있는 선악은 다 좋게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 거쳐먹으면. 이런 게 진짜 보살도다 생각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써 모든 중생을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악인마저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요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에이 악인은 더 당해야지 저거 도와주면 안 돼 하시면 안 되는 게 당할 건 다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끈을 하나 마련해 놔야 나중에 여러분이 그 악인 또 구하셔야 돼요. 다시. 보살도가 뭔데요? 어린 양 한 명이라도 찾겠다는 거니까 결국 나중에 구제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구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살도 입장에서. 그래서 보살도는요. 몰라 괜찮아 하고 내 욕심 말고 에고는 별 생각 다 들지만 아버지 뜻, 양심 뜻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양심 입장에서는 결국 다 구제해야 되니까 미리 조금씩 구제하기 좋게 만들어 놔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를 쓰시면 돼요.
꼭 뭐 용서하라 덮고 가라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더 분발하셔서 더 큰 양심을 닦으시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남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더 크게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작은 시야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 요 도마복음이 위경이네 뭐네 말이 많은데요. 제가 왜 가끔씩 강의해 드리냐면 내용이 좋아서예요.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 잘 해놓은 경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강조 안 합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시니까요. 도마가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뒷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좋으면요, 이건 다 양심의 소리 맞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양심의 소리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더 연구했으니까 제가 보고 나름 보증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도 강의에서 채택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 나름 여러 번 검증했는데 신뢰할 만한 내용들만 그래도 소개해 드리니까 실제로 도마가 안 썼을 수도 있지 않냐. 모든 경이 다 그래요. 화엄경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제가 강의할까요? 내용이 양심에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에 맞으니까 누구 무명 씨가 했을 수 있지만 그 양심에 충실히 이렇게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요. 어떻게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